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입니다. 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금을 재련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 금을 재련할 때에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금을 보면은 순도 99.99%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99.99%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측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이 금을 재련하는 사람은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열로 금광석을 넣고 끓이다 보면 불순물들이 떠오릅니다. 그럼 그 불순물들을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걷어내면은 끓을수록 그 불순물들이 이제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순도 99.9%의 순금을 확정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 얼굴을 비춰봤을 때 조금도 일그러짐 없이 거울을 보는 듯이 깨끗하게 내 얼굴이 보이면 그때가 순금 99.9%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가 내 얼굴이 그전에는 불순물이 껴서 점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찌그러질 수도 있는데 99.9%가 되면 정말 그 금빛에 그냥 내 얼굴이 깨끗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본 건 아니고 누가 이렇게 물어봐서 해놓은 걸 제가 이제 인용해서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저에게 따지지는 말아주십시오. 분명히 저는 출처를 제가 아니라는 걸 밝혔습니다. 이렇게 순금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 표면에 비치는 얼굴이 상태가 찌그러 보이기도 하고 불순물이 껴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금이 되면은 그 빛이 찬란하면서 내 얼굴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때가 바로 순금이 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실 때, 우리들을 연단하시는 방법에서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깨끗해지는 영혼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이고 끓이고 걷어내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거짓된 마음, 우리의 탐욕된 마음, 우리의 허영심 이런 불순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고 그것들이 다 제거되는 그 순간 우리는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한 영혼으로 만드시는 그 연단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힌트를 드렸죠. 불순물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연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아직 내게는 걷어내야 할 불순물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그 찬란한 주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비춰지는 그 순간 주님의 그 맑고 깨끗한 마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겸손과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했는데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내가 온전히 품는 그 순간이 내가 깨끗해지는 순간이고 완전하게 거듭나는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연단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고난, 시련,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순금이 다 될 때까지, 불순물이 다 걷어질 때까지 그 용광로의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끓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단을 욥은 23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내가 깨끗해졌다는 그 시점, 그 상태를 내가 스스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계속해서 끓여서 나를 연단시키지만 결국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연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받는 연단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내가 아는 길을 가는 것과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특히 운전을 하고 가면은 내가 아는 길은 그냥 쭉 갈 수 있습니다. 늘 다니던 길은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뻥을 친다면은 눈 감고도 그냥 운전하고 갈 수 있는. 그런데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곳에 내가 가려고 한다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것도 불안해서 한번 지도도 보고 얘가 잘 가고 있는 건가, 가다가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 괜히 불안해가지고 또 한 번씩 확인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오는 이런 연단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연단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연단이 두 가지로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는 사단에게부터. 사단은 왜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합니까?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연단은 내게 백해 무익한 것이 아니라 백해 유익하다. 해롭지 않고 다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연단이 오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힘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련이 왜 내게 오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른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 된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지금 고난이 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참고 견디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라고 하지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납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제발 나는 좀 그만 놔두면 안 됩니까? 라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순금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끓이면서 불순물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걷어내고 또 끓여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와야 내가 그 용광로 불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순금으로. 그런데 아직 내게 그런 죄악과 또 허영심과 이기심과 또 이런 어떤 교만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게는 남아있는데 그만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포기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반대편, 이쪽에서 저쪽 반대편으로 베세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은 넓게는 한 15, 1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6길이 돼요. 길이로는 더 길지만 46길이니까 그렇게 짧은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을, 그 바다를 지금 밤중에 노를 저어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건너가느냐? 주님께서 재촉하셨습니다. 야, 니네 빨리 건너가라.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바람이 지금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배가 모터가 달려있든지 엔진이 달려있다면 뭐 태풍이 와도 그냥 모터보트 타고 우와 하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돛을 달아야 되고 노를 손으로 저어야 됩니다. 맞바람이 아니라 등바람이 분다면은 그냥 돛만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있어 키로 방향만 잡아도 배는 순풍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역풍이 불기 때문에 돛을 내려야 되고 힘으로 노를 저어야 가는데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거의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 그 외의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빼고 장정만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먹었던 날입니다. 물론 제자 12명이 다 나눠준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도 앞에서 나눠줄 만한 장정들을 뽑았을 것이고 그들에게 또 배급도 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 제자들에게 자, 힘들었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하고 보내신 겁니다. 꼭 그것만은 이유는 아니었지만 일단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건너가기를 명하셨는데 재촉하셨는데 문제는 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고 앉아있는 이 모습. 오늘 48절에 보면은 힘겹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의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겹게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고통스럽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고통스럽게 열심히 힘을 내서 노를 저어가는데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노만 열심히 저어서 제자리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빨리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밤새로 거의 지금 노를 젓고 있지만 배는 제자리에 멈춰서 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다가 가위를 돌려서 여기서 빨리 깨야 되는데 하고 허우적거리는 있지만 눈이 떠지지 아니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가위 돌림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물론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했고 그래서 빨리 건너가 쉬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 듣고 건너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뤄졌을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니네 빨리 건너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가고 있는데 우리들 뜻대로 주님 우리 먼저 건너가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이 길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내 앞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생겨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셨고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길에는 언제나 꽃길이었고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언제나 축복이 내려지는 그러한 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명하시는 그 길에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분명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부자 되고 안 되는 것 없는 정말 예수라는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것만 믿으면은 정말 나는 근심과 걱정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름에 더워서 막 목이 타고 있는데 맛있는 딸기도 넣고 키위도 넣고 얼음도 시원하게 넣어서 윙 갈아가지고 한 잔 쫙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시면은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딱 마셨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마치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바위를 쳐서 사람들이 물이다 하고 달려가서 마셨는데 써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물 마시는 것처럼 분명히 물은 물이지만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원망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 길이 가기만 하면 순풍이 불어서 내가 노를 젓지 않아도 빨리 건너갈 수 있을 줄 알고 갔던 그 길이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힘만 들고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멀리서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배 위에서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이 너희들 오늘 힘들었으니까 바다를 건너가라. 내가 보니 오늘 밤에 역풍이 불 것 같은데 너희들 한번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한번 해봐라 하고 주님이 작정하시고 보냈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오병이어가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달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라고 추켜세우며 달려들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빨리 건너가게 하시고 이 상황을 모면하라고 하셨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은 말하자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고 가는 그 길이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는 그 길에도 역풍이 불고 있고 그 길에도 어김없이 고난과 환난을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 주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바람 부는 거 몰랐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역풍이 부는 것을 바다 위를 건너오시면서 바다의 그 바람을 멈추게 하실 정도의 그 주님이라면은 주님 그러면은 그 방향을 바꿔서 순풍이 불도록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 굳이 우리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 뭐하러 걸어오시면서 시간 낭비합니까? 거기서 그냥
바람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냥 바람만 멈추게 해줬어도 우리가 그냥 스스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또 거기서 내려오셔갖고 무리를 걸어 왜 시간 낭비하셔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밤 4시경 새벽녘이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갈릴리 바다 그 호수의 주변에 가로등이 쫙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그 야경이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는 불빛이 없잖아요. 깜깜한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저기서 뭔가 흰옷 입은 뭔가 씩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땅이라면 누가 오는 줄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바다입니다. 그 무리를 걸어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100% 뭐라고 봅니까? 귀신이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놀래켜가면서 오시냐는 거죠. 도대체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세 군데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 마가가 기록한 이 책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스다 광야에서 떡을 떼시던 그 일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둔해져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써진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는 이 광경을 보질 못했어요. 그러면 이 책을 쓸 때 어떻게 썼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걸 듣고 쓴 것입니다. 그 듣고 쓴 말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그날 있었던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주님의 그 기적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서 주님이 그 밤에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 순풍이 불지 아니하고 역풍이 부는 그 환난을 우리가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되고 애도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우리는 부도 났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우리 남편은 병들었습니다. 이러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뒷동산에 가서 큰 바위 밑에서 손바닥에 손금이 없어지도록 싹싹 비는 삶을 수십 년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사단은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내가 잡고 있던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는데 1차적으로 사단은 나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해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왜 연단을 주시겠습니까? 또다시 사단은 너에게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튼튼해져야 된다. 그래서 나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체력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영적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해지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1번, 1년에 한 번씩 보약을 먹는다. 2번, 매일 규칙적으로 골고루 음식을 먹으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한다. 보기는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운동만 하고 보약만 뒤따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보약은 안 먹어도 음식 골고루 먹고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안 하면은 비리비리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 운동을 시켜서 내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의미이고, 그 연단을 내가 꾸준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고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그 뜨거운 불에서도 견뎌내서 결국은 깨끗한 순도 99.99%의 순금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깨달았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꾸준히 나를 연단시킨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늘 준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해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순도 99.9의 순금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번에도 이런 연단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또 연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에도 이 연단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은 14K지만 이번에 이것을 이겨내므로 나는 18K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어디 감히 우리 선생님을 하면서 칼을 들고 주님의 길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 대제사장이 있는 여종에게 신문을 받을 때, 너도 그 사람과 같이 있었지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야, 난 아니야 하고 부인했습니다.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며 뛰쳐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떡대치던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내가 무뎌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어도 그것이 기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봤을 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시련과 환난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셨고, 그 연단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주님의 발 아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셨을 때에 바람은 멈추었습니다. 연단과 고난은 끝났습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정말 여기서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으면 주님은 내게 오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주변에 그 누구도 없어서 이대로 나는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고 마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몰랐어. 그래서 우리는 밤새도록 힘들었고 정말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 밤에 우리를 보내어서 다른 날도 있었는데 날 밝은 날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저녁에 우리를 보내서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계셨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단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던 거야 라고 고백하며 마가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현실에 닥치면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이 고난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동동거리는 그러한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실 것이고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은 내 손을 붙들어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라고 해서 역풍이 불지 않습니다. 역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역풍이 불고 있고 여전히 고난이 연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나에게 이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을 키우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더욱더 강건하게 그리고 순도 99.9%의 순금으로 나오게 하려고 오늘도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여러분 14K와 18K와 24K를 세 개 놓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 가져가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깨끗한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거듭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단을 우리 함께 이겨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그 어떠한 연단에도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단단히 이 연단과 고난을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